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롯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재단과 놋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말씀 묵상으로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놀랍고도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묵상을 시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하나님을 만나며 동행하고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해 이 놀라운 은혜가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며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과 도구들을 만드는 데 사용한 금, 은, 놋의 목록을 열거하는 성막 건축의 결론 부분에 포함됩니다. 성막 건축에는 금이 약 1톤, 은이 약 3.4톤, 놋이 약 4.2톤이라는 엄청난 양이 소요되었습니다.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물한 것이었죠. 양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자손은 예배 공간을 위해 엄청난 헌신을 드린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명령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드린 예물로 세워졌습니다.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많은 것을 내놓았으며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헌신적인 기부를 보였죠. 그들은 감사함의 마음으로 기꺼이 드렸습니다. 예배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는 관계적인 영역과 경배의 모습도 자리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몸과 재물을 드리는 헌신적인 요소도 함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바른 헌금 생활을 하려면 어떤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까요? 먼저는 생명에 대한 속전입니다. 은에 대한 헌물은 20살 이상 모든 성인 남자가 참여했습니다. 이 예물의 기능은 속죄였죠. 부자이든 가난하든 생명에 대한 속전이었기에 모두가 동일한 자격으로 동일한 액수를 드려야 했습니다. 헌금은
삶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헌금의 양과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 정신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하죠. 삶의 주인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자원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쁨과 자원함으로 헌물하였습니다. 이 자원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이후 지금까지의 여정을 생각해 본 결과였으며 성막이 앞으로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담겨 있었죠. 과거 자신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묵상하고 앞으로 성막을 통해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더욱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머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희망하는 백성들에게 성막은 무엇보다 귀한 장소였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은 더욱 더 많이 성심껏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졌던 것이죠. 그분을 향한 예배에 동참하고픈 마음이 자원하는 예물로 드러난 것입니다. 끝으로 정확한 계산과 사용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드린 것을 정확히 기록하라 명령합니다. 자기 것이 아니기에 허투루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이죠. 헌금 운용 시 이 자세가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헌금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교회는 단지 그것을 운영하도록 위임받았을 뿐이기에 투명하고 정직하며 겸손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재물과 물질은 우리 삶에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러나 자칫 이기적 삶의 표현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나의 삶의 주인인지를 확인하며 살아야 합니다. 헌금은 삶의 주인에 대한 결정을 표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죠. 물질과 함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에서 예물을 드림에 마음의 중심과 믿음의 고백을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죠. 예물을 마음의 중심과 함께 드림에 내 삶의 보물과 기쁨이 주님께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예물을 드림에 그 금액이 많고 적음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시선과 마음이 쓰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예물을 드림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예물을 드림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과 몸된 교회 가운데 기쁨이 되며 예물 쓰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게 되고 예물을 드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아 바른 헌금 생활을 이루는 기류의 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